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새로운 집회 시작 시간인데요. 풍성한 이 밖에 내리는 담비와 같은 그런 풍성한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10장. 여기 1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는 이 내용에서는 여호수아가 무엇을 취하였다고 그랬습니까? 아이라고 하는 성. 아이라고 하는 성을 취했어요. 근데 이 아이성을 취하기 전에 어떤 성을 또 취했죠? 여리고.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여리고가 함락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 함락되고 이것을 지켜본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와 화친했다고요?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자,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기브온 거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히위 족속이라고 있는데 그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이 기브온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장을 읽고 있잖아요. 자, 우리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앞장 9장. 자, 거기 3절로 6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자, 근데 다시 말하지만 기브온은 어디 살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지척에 살고 있는데 어디서 왔다고요?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와 좀 약조를 하자. 자, 왜 멀리서 왔다 그랬을까요? 가까이에서 왔으면 가나안 족속이니까 뭐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죠.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꾀를 냈다. 생각해낸 꾀가 뭐냐?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일단 이스라엘하고 뭐를 맺자? 약조를 맺자.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하고 약조를 맺으려고 하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죽으려고. 예, 맞아요.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뭘 계산해 봐야 돼요? 내가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싸우지만 질 것 같으면 뭐 해야 돼요? 손을 잡아야 돼요. 손을, 화친을. 그래서 기본이 가만 보니까 여리고가 점령을 당했어.
아이도 점령을 당했어. 자기네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점령을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뭐를요? 화친을 맺는데, 내가 가나안 족속인데 화친을 맺겠습니다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자기 생각으로 뭐예요? 원방,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화친을 선택을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다시 10장으로 와서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화친하자마자. 자, 1절에 보시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이러므로 아모리 5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이름들이 있어서 생략하고, 자, 화친한 것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네 편이던 가나안에 같이 살고 있던 한 거민들이 누구랑 화친했다고요? 이스라엘, 자기들의 적 이스라엘과 친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머지가 아모리의 5 왕이 모여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고 누구랑요? 배신자 기브온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기브온 거민들은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선택한 반면에 아모리의 5 왕은 반대로 뭐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쪽 편에 기브온이 간 걸 보고 전쟁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누가 분쟁한대요? 한 집에. 근데 이 집은 5인데 이 기브온의 상태는 6집이에요. 6집. 6집인데 한 집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딱 붙은 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배신자를 공격하러 5이 몰려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5이에요? 아모리의 5 왕. 아모리.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의 교인이 될 때 뭐가 시작됩니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예? 선택하기 전에는 전쟁이 없어요. 왜? 사이가 좋으니까. 그런데 친이스라엘, 친하나님 편으로 자기 편에 있던 한 사람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분노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하기는 힘드니까 아모리의 5 왕이 연합했듯이 사단은 모든 자신의 추종자들과 연합해서 이 괘씸한 사람, 침례받는 사람, 입교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 연합체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아니, 이 기브온 전투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 아도니세덱, 이름도 힘드네요. 예. 자,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어디예요? 예루살렘. 지금도 있죠? 이스라엘에 가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호수아 10장. 예루살렘 왕. 근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예요? 아모리의 왕이에요. 사단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재 예루살렘의 주인은 누구예요? 현재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 물론 예루살렘은 한번 멸망하긴 했지만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원래는 누구의 성? 아모리 왕,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의 성이었었어요. 이 대쟁투에 보니까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단의 사업에 열렬했으나 지금은 마치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구주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그런 본보기예요. 원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 아니에요. 누구의 성? 가나안 족속 아모리의 땅이었었어요. 근데 현재는요, 하나님의 성의 땅이 되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다섯 왕들이 다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아모레가 아니고 아모리. 예. 자, 그래 그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이렇게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창세기 10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 6절. 이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의 조상들이 누군가? 함의 아들은 후스와 이스라엘과 훗과 가나안. 예, 누구의 조상이? 함이에요.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사람 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 결국 이 인명이 사람의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살면서 지명이 된 게 지명. 예. 그래서 가나안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지명이에요. 그 땅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는 가나안이었지만 이 가나안이 또 아들을 낳아요. 자, 15절로 18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서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소화되었다. 예. 자, 이 족속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후손이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데 그 후손이 여러 족속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족속 이름이 뭐예요? 아모리예요. 그 중에 한 족속의 이름이 아모리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기브온 족속은 여기에 나오죠. 히위 족속에 속했어요. 족속으로 치자면. 그리고 기브온은 그 성의 이름이 기브온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셨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죠? 그래서 거기 누가 가서 살았어요?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가서 살았어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서 계속 거기 잘 살았으면 전쟁할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들 땅 될 건데 왜 거기서 안 살고 애굽으로 갔어요? 예? 왜 갔어요? 그냥 그 땅 그대로 계속 살면 자기 땅 될 건데 왜 갔죠?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 흉년은 어떤 흉년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해 두 해의 흉년이 아니에요. 그죠? 7년이라는, 그것도 처음에는 뭐가 왔는데? 풍년이 왔는데 다음부터는 엄청난 흉년이 와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애굽. 거기는 곡식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 흉년을 대비해놨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만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했었어도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는 뭐가 오면 안 돼요? 흉년이 오면 안 되죠. 애굽 땅은 흉년이 와도 가나안 땅은 흉년이 오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구별이 없었어요. 그 땅 전체, 애굽을 포함한 가나안 땅 모든 땅에 풍년이 들었음과 아울러 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애굽 땅으로 왔는데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러니까 족속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누구라고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왜 그러냐? 자,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반영치 아니하니. 예, 여기 보니까 족속이 아까도 말했지만 많아요. 그 가나안 그 조상을 이후로 많은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 족속이 누구라고요? 아모리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기 때문에 4대가 지난 다음에 가나안을 너희가 차지하겠다. 이런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할 때에 가나안 거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하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라 그랬어요. 자, 신명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아주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16, 17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않으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소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족속이 살잖아요. 그런데 진멸하라는 뜻이 뭐라고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네. 왜 이런 엄청난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흡이 있다.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부터 아주 나이 많은 어른에 이르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살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왜 이런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 뭘까요? 자, 신명기 20장 18절, 그 다음 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합니다. 예. 자, 왜 그래요? 그들의 모든 가증한 일 뭐죠? 여기에는 이 성경절에는 없지만 우상숭배.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으면 그 한 사람이 뭐를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살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자, 두 번째 이유.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거두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오.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는 하나의 본을 보여야 돼요.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한 명도 살려두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다 쫓아냈나요? 그랬으면은 사사기가 필요 없죠. 예. 사사기에 보니까 맨날 이 사람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가시. 여러분, 가시 아시죠? 가시. 가시 커요? 가시는 작을수록 위험해요. 예, 크면은 위험하지 않은데 아주 그 밤톨 같은 그 조그마한 가시 한번 찔려보세요. 아프긴 아픈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이게. 그리고 엄청나게 아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우상 숭배자들을 살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사기 2장 3절. 이미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뭐가?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그래서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왕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나요? 기브온을 공격했나요? 왜 기브온을 공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는, 진짜 원수는 이스라엘인데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때문에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함락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브온이 전향한 거예요. 그죠? 선택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쪽 편에 있다가 저쪽 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인데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기브온을 공격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약점이에요. 이스라엘의 약점. 자, 우리 봅시다. 신명기 25장 17,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보다 더 엄청난 말씀이 이 아말렉에게 주어졌어요. 아말렉은 뭐조차? 이름조차 도말해버려라. 이름도 완전히 지워버려라.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아말렉이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근데 이게 사실은 뭐의 속성, 누구의 속성이에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절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신명기인데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벌어졌는데 신명기는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에서 꼭 기억해라 이것을.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부조화 선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부조화 선지자 300페이지. 좀 긴데요. 아말렉 사람들이 패배한 후 아말렉 사람들이 패배한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망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위대한 지도자는 임종 직전에 엄숙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마시니라. 이 사악한 백성에 관하여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보좌를 취하고 손이 들렸다라고 선언하셨다. 예,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사람을 쳤다고요? 뒤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 약한 자를 쳤어요. 약한 자. 왜? 강한 자는 칠 수 없으니까. 뒤에서, 그것도 뒤에서. 그런데 그 행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치려고 손을 들었다. 그 행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보호하시는데,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약한 자의 편에 있는데 그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과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이 도말돼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 이름조차도 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뭐하였다? 도전하였다.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이적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조소하였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자만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를 입거나 위협을 당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공격은 전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한 것은 그분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아말렉 사람들은 오랫동안 행포를 자행해온 죄인들이었으며 그들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그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해왔다. 그러나 아말렉 사람들이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습격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분의 자녀 중 가장 연약한 자에게도 미친다. 그들에게 가하는 모든 잔인한 행동이나 압박을 하늘이 주목하고 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손은 그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의 손을 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손은 정의의 검을 휘두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약점이 뭐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기브온 거민이 된 거예요. 기브온 거민. 그러니까 약점을 공격한 거예요.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자,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6절 7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두말 없이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기브온은 이미 누구와?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화친도 보겠어요. 화친. 우리가 아까 9장에서 읽었지만 이게 정상적인 화친이에요? 기만적인 화친이에요, 이게? 기만이에요, 기만. 기브온이 누구를 속였어요? 이스라엘을 속였어요. 바로 지척에서 왔으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뭐 할 수 있도록, 화친하게 할 수 있도록 속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무엇을 얻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화친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제. 예. 자, 그것이 뭘 말하느냐? 15절에, 여호수아 9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만적으로 화친을 맺기는 했지만 맹세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내일 침례 예식이나 뭐 입교식을 하는데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침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내가 좀 더 완전해지면 침례를 받고 입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어서 침례나 입교를 미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거 못 지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좀 더 있다가 침례를 받고 좀 더 있다가 입교를 하자. 여러분, 침례나 입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예식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소원을 밝히고 나의 믿음을 표명하고 그래서 이제 사단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하는 예식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 기브온이 보세요. 기브온이. 이게 지금 언약을 맺을 준비가 돼 있어요? 속였단 말이에요. 지금 속여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친구가 되고 이스라엘하고 화친하겠다는 뜻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뭐 하겠다? 버리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네. 지금 끊지는 못했어요. 뭐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뭘 가지고 있어요? 끊고 싶습니다.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뭐라 그러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졌으면 믿을 게 없죠. 그대로 됐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조감도가 왜 필요해요? 조감도. 무슨 건물을 딱 설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설계도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는 안 나와요. 전문가들은 나오는데 우리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설계도를 가지고 뭐를 그려줘요? 조감도. 그러면 이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를 보여준다. 모델하우스. 그 모델이라는 뜻이 뭐죠? 앞으로 지으면 어떻게 된다? 요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모델하우스 보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고 싶다. 요렇게 하고 싶다. 그렇죠? 기브온 사람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화친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기브온을 도와줄 수 있어요? 화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교와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 10장 8절.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거 뭡니까 이거? 보증이죠, 보증. 보증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이 보증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여호수아가. 자,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셨어요? 큰 덩이 우박을 내려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우박에, 하나님의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자,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나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자, 여러분, 기도가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공중 앞에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 기도예요, 공중 기도예요? 왜?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이 공중 기도, 지금 공중에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야, 이건 정말 특별한 기도죠. 저는 돈 버는 사람은 봤어도 시간을 버는 사람은 아직 보지 못했어요.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멈추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감히. 예?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전을 하고 있고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한마디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멈춘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 믿고 이거 기도했을까요? 뭐 믿고? 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예.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어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특이한 기도예요. 뭐 기도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선언이에요. 자, 엘리야가 누군데?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오지 않겠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네. 비슷한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뭔데 지구의 자전을 스톱시키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영감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셨다. 말은 누가 했는데요? 말은 여호수아가 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이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증언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생애가 진리의 통제 아래에 있게 되면 그 진리의 능력은 제한이 없을 것이다.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며 마음의 보화로부터 적절하고 합당한 말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리의 능력에는 제한이 있다고요? 없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 말씀의 능력이 뭐까지도요? 시간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을 멈췄다기보다는 계속 나오지만 가나안의 백성들을 왜 다 쫓아내야 되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를 섬겼어요? 태양과 달을 섬겼단 말이에요. 태양과 달. 그런데 그 태양과 달이 누구한테 지금 꼼짝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멈춰라! 그러니까 멈춘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태양신,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달신이 뭐예요? 누구한테? 하나님도 아니고 여호수아한테 꼼짝 못하고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어떤 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조차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할까요? 물어봤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기브온에서는 그렇게 해도 다 죽는데. 그것보다는 뭐가요? 그것보다는 뭐가? 태양신이, 너희가 믿고 있던 그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가 믿고 있던 달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위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명령했고,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명령했는데 그 명령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왜 놀랍습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뭐하고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뭐하고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섬겨요. 근데 그 자연은 누구 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천연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그럼 멈추는 거죠. 근데 그건 자기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다시 말합니다. 만일 생애가 진리의 통제 아래 있게 되면 그 진리의 능력은 제한이 없을 것이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자, 계시록 18장 1절 주석에 보면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라는 제목이 나와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해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 말씀을 본 사람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1888년에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1888년에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것은 온 땅을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이 시작되었다는데 왜 14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40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1844년에도 안 오시고 1888년에도 안 오시고 2000년 Y2K에도 안 오시고 아직까지 안 오셨을까요? 시작되었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랄 뿐 아니라 그것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뭐다? 특권이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런 특권에 충실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오늘 안식일에, 내일 안식일에 침례를 받고 입교할 영혼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실물권 214페이지에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적 안목으로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이 택하신 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방 군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그 포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은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성전뜰 안에서 바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개인들에게 내린 재앙은 또한 죄가 많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잠시 동안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저희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언제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AD 31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했어요? AD 70년, 약 40년의 시간이 흘러가서야 완전히 멸망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잠시 동안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저희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여유가 있었다. 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물론 우리의 부족함도 있죠. 그러나 아직도 누구를요? 구원받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시간이 지연된 것은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시 동안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저희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우리 모두 이런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의 여유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참으로 차지하기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주님, 그들이 해야 할 그 물리침에는 말씀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삶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담대히 태양아 머무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모두를 성령이 감동하셔서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을 위하여 도움을 줬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진리를 갈급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당신의 마지막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안식일에 당신의 백성으로 택함 받기 위하여 침례받고 입교하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시간을 참으로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편히 쉬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